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서랑 함께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두 번째입니다만은 함께 같이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요. 오늘 설 명절 또 당일이라 고향 찾으신 분들도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설 명절 기쁘게 잘 보내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사실은 토요일 날 아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마치고 거의 자정까지 설교를 준비했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눈 떠서 바꾸었습니다. 어제 또 고생해가지고 또 설교 내용을 바꾸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모가 제발 좀 축복하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생한 그냥 내려놓고 어제 또 급하게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쉽게 좀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만은 제 한계가 분명히 또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함께 배우고 익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저와 이런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하울링이 조금 생깁니다. 빈민촌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흔한 레파토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누군가가 통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다고요? 처음에? 빈민촌에. 가난한 사람들, 흔히 말하는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를 정말 고달프게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한 거죠. 이분의 말이 목사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요.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을 목사님이 듣고서 해머로 머리를 한번 팍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갈 우리의 영원한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가난과 고달픈 현실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그 말이 그 빈민촌의 현실만은 아니죠. 사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 10대들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만 쫓아다니는. 놀 시간도 없어요. 그치? 맞지? 말 그대로 자기들의 현실이 지옥인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10대들 그리고 2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영화, 드라마죠. 넷플릭스 드라마에
좀비가 등장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좀비가 뭔지 알죠? 그죠? 어떤 병원체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막 괴물로 바뀌어지는. 그 중에, 영상 하나 보시면은 넷플릭스에 작년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 딸도 이거 아이들이 다 본다고 같이 보자고 해서 저도 봤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10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비가 퍼져가지고 학교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배경이 학교입니다. 즉, 이 좀비 시지를 통하여서 지옥 같은 학교를 지금 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좀비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드라마의 공간 자체가 학교라는 공간을 지옥처럼 설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드라마 제목이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 바로 친구들과 함께 사회성을 배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그런 공간. 공부 못해도 그죠? 공부를 다 못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인격을 배우고 관계성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는 그런 공간.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공부가 다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지옥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이들도 서로 어울려 놀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사교육이 시작되어지고 인성이나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기르는 그런 여유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어떤 인격과 사회성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부모님들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학원으로 쫓아보냅니다. 친구들이 어울려가지고 함께 놀 시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 지옥이죠. 청년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서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헬, 그리고 조선. 합친 말이죠. 이 청년들의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하는 불안한 고용의 문제들. 조금만 눈 밖에 나면은 1년 딱 하고 끝나버리는.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자신의 미래는 불확실한 사회, 출생 자체가 어느 부모를 만나는가의 그 자체가 신분이 되어져 버린 신분사회, 기회는 불공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이 청년들은 지금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굳이 빈민촌의 주민들이나 입시지옥에 갇혀있는 청소년들, 불평등의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여기십니까? 지옥으로 여기십니까? 혹 우리의 가정이 혹은 내 직장 생활이 지금 지옥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불안과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넷에 대한 천국만을 외치며 가르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종교가 아편이 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내 현실은 지금 지옥인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편이 되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불안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죠. 이단들, 사이비들이 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절망적인 세상 다 잊고 내세를 준비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천국으로 맛보며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도달하게 되어질 천국뿐만 아니라 그 빈민촌의 지옥 같은 가난과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천국은 장차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미 현재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천국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질병과 장애, 차별과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세상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가셨잖아요, 이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병과 가난과 귀신 들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절망하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그것을 타파해내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도록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하늘의 복을 받아서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아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 보시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낫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선언하시죠. 네가 나았다, 네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서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란 단순하게 천국 가는 미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현실들을 바꾸어 주시는 것,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바로 이 평강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천국을 맛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강해 설교 책을 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김현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김현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민수기 강해서를 냈는데 그 책 제목이 광야의 책 민수기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생존과 신앙 사이에서 광야의 책 민수기,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민수기의 배경은 바로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가는데 그들이 이제 지나가야 할 그 척박한 땅, 생존을 위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죽음의 땅, 여기 바로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현실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앞부분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들이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분명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길은 척박하고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먹고 마시는 것들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땅의 삶이었습니다. 또 주변에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따라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현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지옥 같다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생존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삶의 무게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듯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학생들이 저 학원과 학교를 오가면서 지옥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 일상이 광야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광야입니다. 비준기적이라고 하는 이 불안전한 미래와 차별이라고 하는 직장생활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척박한 땅 광야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을 위하여 날마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민수기는 이런 광야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은혜가 되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여정이 될 이 광야의 길을 이제 막 출발하기 전에 민수기는 쭉 보시면 앞부분은 아직 출발을 안 했어요. 막 정비를 합니다. 앞부분에는 각 지파별로 진영을 어떻게 막 배치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어가지고 레위인들 쫙 계수하고 막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만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0장 되면 이제 나팔과 함께 딱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이 세상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진짜 이사하기 전에 막 여러 가지 정리하듯이 막 정리하시고 막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그 준비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마치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되면 이제 모든 걸 순서 다 마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축도를 예배의 마침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도 하다 보면 쭉 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세상을 향하여 지금 파송하기 직전에 저 험난하고 저 고달픈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지옥이라고 여기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결국에는 쓰러져 실패하게 되어질 그 현실 속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그 은혜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지금 이 기도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야, 빨리 제사장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처럼 여기는 저 세상에서 더 이상 지옥이 아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 주시겠다. 그게 바로 이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24절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항상 살펴주시며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온갖 질병과 재난과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고통에 겪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자, 고난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그죠? 욥이에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아들들이 있어서 때마다 부모님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도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있고 거기에 또 사탄이 참석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욥이 저렇게 의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받은 복을 또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닐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한번 네가 실험해봐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야 사탄이 내려가서 뭐 하냐면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하나님의 그 보호막을 일시에 제거해버리잖아요. 물질을, 자녀를, 그리고 욥의 건강을 하나씩 하나씩 빼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허락받은 사탄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을 거두어 버리니까 한순간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요, 가장 훌륭한 자식들을 두고 있던 욥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와르륵 다 무너지더라는 거야.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탄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욥이 지금 저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보호장막을 거두어 버리신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허물어집니다. 내가 땀 흘려 세워놓고 내가 애주중지해서 키운 내 자식일지라도 내 건강, 내 물질, 내 가정,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지목하여 바라보시며 붙드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집 밖을 나가는 아이를 붙잡고 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남편에게 뒤에다가 막 잔소리하지 말고요. 오늘도 직장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고 복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두가 다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비추심을 통하여서 은혜가 또 평강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축복이 이 기도문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절망의 그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 이리 방황을 하죠, 인생들이? 길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창조가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흑암과 혼돈이었던 세상이 흑암과 혼돈이었던 그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이 이제 창조되어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지난날 우리 안에 어두움으로 번뇌하고 절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과 흑암의 무질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더란 거예요. 큰 부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불안에 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행복하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여전히 혼동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반대로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어 버리시니 그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온갖 재앙과 기근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덮쳐졌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온갖 재앙과 고통과 어두움이 덮쳐오는 날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보실 때 그 얼굴을 드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실 때 그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되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야복강강의 야곱의 이야기 그죠? 그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밤새 어둠 가운데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에 동이 트는 그 순간 그가 쩔뚝거리며 지나갔던 그곳이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브니엘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자, 형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 이놈이 개놈의 자식 이거 때려 죽이겠다고 300명을 이끌고 막 오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얼굴이 바뀌어졌네요. 뭐로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앞을 지나갔더니 야곱의 고통의 현실을 주님은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처럼 여겨졌던 현실들을 천국처럼 맛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관계가 비틀려져 있던 그 상대방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27절입니다. 27절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직역하면 이거 조금 이게 어역을 해놨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둘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한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는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여집사가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남편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와서 교회에 두고 막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변하지 않던 남편이 어느 순간 와르륵 무너지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까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두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막 위하여 막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이름 위에 그냥 세상 속에서 잘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위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번창하게 해달라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름 위에 우리 교회를 두는 것.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다. 올 한 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까지는 눈물이었고 어둠이었다. 그래서 참 지옥 같다라고 탄식만 늘어났던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여기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축복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발하여 나아가야 할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광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옥 같은 현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광야도 천국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짜 복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짜 복을 누리며 오늘도 천국을 노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 명절,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며 공동 식사도 생략합니다. 성명절 기간 23일 월요일과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협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회 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금요 기도회 이번 주 특송 담당은 10구역입니다. 찬양과 기도회 자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봉사 이번 주 청소봉사는 4, 5 여신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일독 운동. 올해에도 백독 운동입니다. 올 한 해도 개인 일독, 전교인 백독 성경 읽기에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장례 이호승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1월 교회 행사와 향기로운 예물은 주보를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